말씀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고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1+1처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을 보내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이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성경적 의견은 예수님이 내 속죄주가 되 구원주가 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에게 있음을 믿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상관없이 그 고백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에 1+1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이 계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존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약속이 또 하나 있냐면은 요건 성경을 보면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을 때 곧바로 성령이 내주하심과 동시에 능력을 부어주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능력이 임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동시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넬료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이미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믿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마저도 한꺼번에 임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사마리아 성 같은 경우는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한 1년 정도 있다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나 이런 여러 유형의 사도들이 가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것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의 사람이다라 인정할 때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나는 세례를 받은 아직 성령 충만한 경험을 안 했는데요. 간구하십시오.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CCC 같은 경우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세례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성령 세례를 간구하라 그럼 주실 거다. 그냥 믿어버려. 여기 믿음이 엄청 강해.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믿어버려. 성령 세례 받았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세례를 주실 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의 CCC 방식이라면 예수전도단 같은 데는 이게 뭔가 그래도 좀 외표적인 형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 현상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어떤 것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예표로 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건 예수 믿을 때 성경의 주장은 성령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아니 어떻게 종이를 갖다 주는데 과자를 주지? 엄마가 얘기하죠. 이거 믿어도 돼. 이거는 돈이라는 거야. 애가 처음 태어났어. 종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믿기지가 않아. 엄마가 가르쳐 준 거야. 너 이 돈 갖고 이 종이 갖고 가서 이렇게 생긴 종이는 돈이라는 거야. 가져가서 저기 CU 있고 LG 25C 있으니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골라서 이렇게 해봐. 안 믿어져. 느낌은 아니야. 종인데 어떻게 교환이 되지? 안 믿어져. 그런데 가서 해보니까 헐 맛있는 과자를 다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길 원하고 기대하십시오. 자, 성령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때가 시작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넬료 집안에서도 성령을 경험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성령님이 인격이란 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인격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를 잘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의 차이가 확 나눠집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건 좋은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 순간은 더 소중합니다. 아이가 아빠, 엄마 그리고 눈을 맞출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면은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애는 아니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났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태어났지만 이제 드디어 엄마와 얘기를 하고 아빠와 얘기를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가 인식적으로 드디어 그 대상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빠, 내 엄마.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내주하신 성령님인데 때로는 난 기도도 모르는데 막 내 속에서 성령님이 따로 막 기도하시고 막 그래요. 나를 위해서. 어느 날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가는 이 세계가 있구나. 드디어 대화가 가능해. 뭐라 그래요? 음성 듣는 법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더 소중해져.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경을 따라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아버려. 여러분, 이건 다 도구예요. 성경도 도구이고 기도도 도구예요.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나기 위해서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교제 어떤 게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좋은 교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를 가지고 자꾸 대하는 게 뭐예요? 교제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제를 통해서 성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형제가 생겼어요. 그 형제가 편지를 써줬어요. 너무 사랑의 편지를 우리 자매님에게 써줬어요. 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기 무슨 연애라 그래요? 장거리 연애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거 편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연결돼. 이게 얼마나 소중해. 이게 편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성경. 잘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장거리 연애하는 형제가 왔어. 왔어 드디어. 저기요, 대화 좀 해요. 근데 형제한테 이러는 거야. 에이, 좀 나빠요. 나 좀 큐티해야 돼요. 나 이 편지 좀 읽어야 돼요. 편지 읽어야 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되게 웃기죠. 큐티가 목적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큐티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종교성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내 큐티 지켜야 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나랑 함께 산책하자 그러는데 잠깐만, 나 기도 시간 지켜야 돼요. 도대체 기도를 왜 하고 큐티를 왜 해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순종하기 위해. 할렐루야. 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런 혁명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따라서 가는 수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정을 떠나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나? 어떤 때는 여정도 가게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평생 섬겨라라고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이 모든 일은. 그러나 그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이 되게 마음이 이 특별한 설교를 준비하니까 아침 7시부터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16살 된 딸 지나가 갑자기 밖에서 막 노래를 불러. 막 부흥에 대한 노래도 부르고 바다 같은 사랑에 대해서도 부르고. 그들은 문을 똑똑똑 두드려. 문을 탁 열었어. 오늘 저녁에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주의자들의 미팅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딸이 갑자기 똑똑똑 문을 두드려.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아빠의 무릎팍에 탁 이렇게 기대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는 아무리 봐도 옛날에 믿음의 선교를 하면서 부흥에 대한 노래 부를 때 그때만큼 하나님이 안 사용하는 것 같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지금 상암 경기장에서 최대 모임에서 주설교자인데 그 얘기를 딸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 그 목사님의 이름은 던컨 캠벨, 딸 이름은 지나, 16살짜리 애가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는 지금 뭐 목회도 잘하고 있고 엄청난 일도 하고 있는데 제일 높아진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딸내미가 와서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하루 저녁에 설교하고 그 다음날 또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에 오베이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늘 따라가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라고 해도 안 갔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84세의 할머니가 요때 시즌에 여름 지나서 가을쯤 되려고 막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1949년 여름 바로 지난 가을 되려고 하는 9월 1일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패기 스미스 할머니 84세 눈이 멀었어요. 이래요. 82세 관절염 할머니 못 걷는 할머니 두 사람이 특별히 패기가 환상을 본 거예요. 2차 대전 끝나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을 때예요. 다 죽어나가고 텅텅 빈 교회에 환상을 본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부흥이 시작되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제임스라는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 또 젊은 목사가 특별한 감동이 있었어요.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중직들 7명 데리고 기도해요. 할머니 몸이 불편하니까 여기 못 오니까 오두막 못 오니까 이쪽 끝 교구 이쪽 끝에 2명이서 기도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는 이쪽 끝 여기서 밤 10시부터 2, 3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부흥을 위해서 본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헤브리디즈 제도 그 섬 마을 쪽에 스코틀랜드 부흥의 시작입니다. 덩컨 캠벨한테 오두막에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여러분이랑? 여러분이 덩컨 캠벨이라면 이분이 딸 때문에 충격을 먹은 거야. 그래서 물 건너 산 건너 가지고 드디어 이 섬에 도착했어. 와봤더니 이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덩컨 캠벨 올 걸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포스터까지 다 만들어놨어. 그렇게 터진 거예요. 덩컨 캠벨도 하나님이 사실은 과거의 부흥의 인물이었어요. 성령을 따라서 페이스 미션 선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회개했겠어요? 이 마음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사역. 그래서 겸손하게 내려가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덩컨 캠벨과 이 84세, 82세 할머니 그리고 그 제임스 목사님 그룹 7명의 기도자들 그래서 부흥이 터진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한국도 다시 소망을 가질 필요 있어요. 1950년, 60년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겠어요? 50만, 6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인구가 2,500만이었어요.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 공학 박사님 빨리 계산 좀 해보세요. 자, 2,500만에 50만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2%. 2% 조금 넘었어요. 전쟁 끝나고 소망이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들 일으켜서 70년대를 이끌어가게 했어요. 60년대 준비시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났어요. 지금 절망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고. 그때도 뭐 젊은이들 다 나가서 전쟁에 죽고 막 이럴 때잖아요. 젊은 세대가 싹 사라진 시대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1970년대도 전쟁 시즌에 하나님이 꿈꾼 젊은이들 통해서 지저스 레볼루션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시 꿈꾸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한 분의 이
상을 받는 곳에 갔어요. 오대원 목사님, 데이비드 E. 로스 목사님이 통일연합체가 주는 상을 받았어요. 평생의 삶에 대한 어떤 열매처럼 안 받으시려고 막 그러다가 받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역이 되겠다 싶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초대가 돼서 가서 봤는데 아유 감동이 너무 됐어요. 저는 2007년도 6월 6일에 주빌리 코리아라는 것, 또 10월 3일에 주빌리 코리아를 실질적 호스트 역할을 하면서 끌어냈어요. 근데 그것을 했던 건 뭐냐면 오대원 목사님, 홍성건 목사님 이런 예수전도단의 남과 북 연합하여 열방을 섬기는 꿈, 한라와 백두가 연합하였어요.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북한 사역에 대해서 그 마음을 먹고 또 우리 세대에 보니까 이걸 일으켜야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어게인 공책 끝나고 2007년 6월 6일에 4,000명을 모아서 40개 단체가 연대가 되어서 시작한 게 주빌리 코리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이걸 계속 해왔던 팀들은 부흥한국이라든지 뭐 평화한국, 성서한국 이런 데니까 그 세 분들에게 이걸 드렸어요. 우리 행사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고 넘겨드렸는데 그 다음에 부흥한국이 이 흐름에 따라서 통일 비전 캠프 오대원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매년마다 오면서 통일에 대한 또 꿈을 계속 만드는 그런 발판이 되어진 거죠. 얼마나 저도 제 마음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받는 거 맞다. 제가 그 분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를 듣게 됐어요. TV상에서 4.19 혁명, 이승만 정권 말에 그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이 튀어나오는 거 보고 저 나라가 지금 무슨 나라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가라, 네가 가서 섬겨라. 26살 때 그냥 오셨어. 이분이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연세대 어학당 수석 졸업했대. 뭐 그러시면서 또 이게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상당히 많이 공부하셨어요. 그 당시에 장로교 신학교에서 유니온 신학이 제일인데 여기 출신이세요. 또 많은 것을 마음에 안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역에 막히는데 어느 날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을 만났더니 성령 세례도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사역,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내려갔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에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계속 기도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이게 뭔가 했대 봤더니 청년 오대원 목사가 올라왔어요. 봤더니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진짜 그런 게 있군요라고 이해함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이 민족의 젊은이를 깨우는 사역을 하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YM, 국제 YM과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섬깁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어떻게 이렇게 문명화되고 근대화된 나라에 선교사가 무엇이냐 막 이러면서 다른 애들이 막 민주화 운동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집권자가 딱 보는데 이상한 그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냐면은 데모하는데 앞에서 기타 하나 들고 막 예배 노래 부르면서 그 앞에 서서 나오는 애들이 있었던 거야. 애들이 쟤들은 뭐냐? 고대 예수전도단 추적해봐라. 그래 걸려가지고 추방 이렇게 된 거예요. 추방돼서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북한을 사랑하는, 또 포기할 수 없잖아. 하나님 인도하는 시애틀에서 그 북한 사랑하는 그 캠프 이걸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세요. 이 흐름은 계속돼서 진행돼요. 그 이 사연을 다 아는지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오늘 설교는 제가 이렇게 일부를 맡고 2부는 오대원 목사님께 출연을 하세요. 영상을 잠깐 수상소감과 더불어 한 편의 설교입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부흥은 그냥 영적 부흥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열방을 향한 부흥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샬롬, 평화 이러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부흥이라 저는 확신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설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번 10분 정도 시간인데 한번 아주 촬영 기사가 훌륭한 사람이 촬영을 했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천덕 신부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면은 대천적 시민님으로부터 맨 먼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은 예수원, 예수전우단, 부흥한국,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받으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옛날에 영락교회 다녔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고 하니까 뭔가 약간 맛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늘 거의 주일마다 불렀던 노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분 그 찬송하시죠? 저는 특별히 3절은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오는 시온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나 혹은 한국에서도 앞으로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뭐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만은 없는 것이 대화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대화가 없는 것이고 뭐 저희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공화당 서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대화가 없으니까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김영석 교수님이 그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아무도 미안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러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이만큼 충만하게 가득 차게 받았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용서를 받은 것처럼 원수들을 사랑하고 원수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관계를 갖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하는 사역은 뭐 특별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와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평화 통일을 하는 사역은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평화 통일상 하는 것은 온 교회가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님 몸된 교회가 눈을 떠서 앞으로 한반도에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싸우지 않고 정말 한 마음으로 우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완전히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그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언제 올지 누가 아무도 압니다. 아무튼 맨 처음에 한국에 왔었을 때는 그때 오래전에 그때는 여러 가지로 그 아주 황폐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렇지만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히 여자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모임은 11시부터 2시까지만 하는 것이고 9시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많이 보고 같이 하고 하니까
이분들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종들을 섬기는 종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하셔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은 뭐 유럽도 호주도 남미도 북한과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은 더욱더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곧 오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 가든지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는 저희를 너무 친할 정도로 너무너무 투머치지만 우리가 그런 섬기는 마음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손잡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 한반도를 새롭게 부흥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기도 주실 줄 믿습니다. 북쪽에도 남쪽에도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께서는 아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의 홈베이스가 본거지가 본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편, Psalms, 시편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한 편 북한을 위해서 남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뉴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아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저 자신부터 너무 기도가 없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고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 평화 통일 코리아 한반도 되면은 열방의 빛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까지 이사야 말씀대로 쉬지 말고 하느님으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완전히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부터 뭔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서 힘을 얻고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빛나는 아침이 이 한반도에 임하실 줄 믿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네. 어르신이 평생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본 비전이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 깊이가 있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겠다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온전히 부어드리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안으로 들어가서 섬길 수 있다. 섬김의 마음 아니고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서훈 국정원장 하셨던 우리
정말 통일의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실무적으로 통일을 했던 백이찬 우리 평통이 뭡니까 사무총장님 하셨던 분도 그 다 밑에 있어. 다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통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세대에 정말 중요한 시즌. 어쩌면 하나님이 생각보다 빠르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랫동안 가기도 있죠.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부흥과 통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되기를 또 소망해보고 또 내일부터 기도하는 시즌인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주신 게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경험해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요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순복하며 사는 자가 되게 원하고 주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으여 마음들 몰라서 그랬든지 아버지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리하든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 되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부흥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세대 안에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젊은 사람들 하나님 세워주셔서 평화 통일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꿈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마침내 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주께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중보자를 세워주셔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남과 북이 주님을 섬기는 나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거룩한 기도의 백성 부흥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열방을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조각으로 퍼즐이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와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